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도 같이 띄워놓으면서 설교할 테니까요. 같이 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참으로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0여일 지나면 대선이 또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보다도 약간 더 부정적인 위상이 그리고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굳이 누구의 책임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제는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극복해 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고민을 함께 또 해보고 그리고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주 원초적으로 잡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맞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닮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최근에 너무나 많은 신앙의 기본들을 잃어가고 있기에 오늘은 이 본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본질부터 한번 체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셔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복음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고백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인격적 존재로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즉각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 좀 어렵죠? 번역본이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요? 좀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맺고 있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이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교회에 백날 다녀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전제 하에서 그분은 내게 매우 귀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분입니다라는 고백, 이 전제 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이분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다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목회하던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그저 착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 등가의 등식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며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건 그냥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건 이꼴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착한 사람조차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손가락질 받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독하고 더 못된 성향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향기와 그 빛이 나는 수준까지 가야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릴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는데 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 말, 이 단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일상 가운데,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없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라고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그저 착한 사람이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저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우리에게 필요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그저 착한 사람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없이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린다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구조만 만들어놔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며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일까? 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극도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 기독교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의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교회가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여전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고 그가 누구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가능케 하셨는가에 대한 신앙인 거죠.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석가모니가 없었다면 불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석가모니가 없어도 불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마호메트가 없더라도 이슬람교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들에서 중요한 것은 설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설립한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빼놓고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원리, 기본적인 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배제하고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을 아무리 가르친들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는 교회의 전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와 다르고 이슬람교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입니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죠. 신앙을 갖고 있지 않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을 때 그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인정한다면 이것도 인정하는 것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 진리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거 난해하죠.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을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게 되면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인간 예수를 말합니다. 인간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라고 말하는 이 단어, 이 이름은 인간 예수를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인간성, 인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3절에 그렇게 쓰여 있죠. 사람으로 보면 출생에 대한 부분이 기록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신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권 어디에서 태어나신지 다 알죠. 이걸 이야기하는 건 난 거기 지역 출생이다. 나는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자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여기저기에서 사람 예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예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줄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예수님 배고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신 거죠.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먹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사람. 또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졸리면 자야 하는 거죠. 졸리면 자야 되는 것도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플 때 우는 것도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어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 굳이 사람이 되지 않고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내 앞으로 나와서 죄 사함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렇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속성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죄를 정리할 수 있을까? 이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다가 흠 없는 동물을 잡아다가 너의 죄를 그 동물에 더 씌워 전가시켜 그리고 그 동물을 대속물로 나에게 드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온 너의 죄를 지금 내 앞에 나온 너를 죄 없다고 인정해 줄게. 그때부터 나랑 교제하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죄 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흠 없는 동물에 그 당시에 사람이 그 동물을 취하여 거기에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이 동물을 대신 죽여서 죄를 없애고 제가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그 동물들처럼 대신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형상이 없는 것에 더 씌우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일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더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나요?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통해서 그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더 씌워지는 겁니다. 이걸 정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 말미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정가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단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 다 이단입니다. 예전에 제가 안상홍 증인회랑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말미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안상홍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정가시킬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대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인간으로만 예수님이 오시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신성, 신의 존재로도 오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립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또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해. 아버지를 본 사람은 나를 본 것과 동일해. 이렇게 예수님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으셨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신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 예수님 수없이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면서 물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장면이 나오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신의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또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인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고백하는 로마의 장군도 병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그 흔적을 확인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고백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육체의 아들로, 육체의 자녀로 태어난 아기들은 그 죄를 고스란히 타고 태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참 인간이면서 참 신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하는 거죠. 태어나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흠 없는 그 인간 육신에 우리의 죄를 더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게 하는 그 과정을 열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재물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조건을 우리는 이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래서 우리 인간 예수를 부를 때 그냥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냥 예수, 사람, 우리 뭐 장석길, 뭐 최재석 이렇게 부르듯이 그 인간 예수로 이름을 부를 때 예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 뒤에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거는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를 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고 신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면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예수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를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이 두 단어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인간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간 이해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의 마호메트와 불교의 석가와 함께 예수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로 신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이 고백을 하며 천국 소망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저 착한 사람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그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을 갖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는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딴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딴 거에.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고백하게 되면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맛을 잃은 소금.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음식에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들은 말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밟고 있어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 세상 사람들은 말로 비난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밟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라고 의심하면서 내 얘기를 들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아유 별 볼 일 없는 목사라고 내 얘기, 내 인품, 내 신앙에 대해서 들어볼 여지도 없이 그렇게 단정하고 단죄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치다른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되어버린 거 아닌가. 어디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좀 할라치면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금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의 맛을 낼게라고 하는 거죠.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작은 양으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만족감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가장 작은 양의 역할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와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면 당연히 교회의 모습도 회복될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교회의 역할이 회복될 겁니다. 소금의 역할, 그리고 빛의 역할이 회복될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 기본적인 진리와 그리고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되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